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으로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큰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긴 보는데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좀 읽어보면 뒤로 넘어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소리가 흘러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덤성 이렇게 쪼각지식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육 시스템을 정말 큰 교회 못지않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안 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이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점이 다 지금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전반 1장부터 19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1장부터 19절을 다시 압축을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 과연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키워드를 찾아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성경이 기가 막힌 진리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성경이 무진장한 보고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젊을 때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알았다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끝나지 않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전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졸업을 했는데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신학원 3년을 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할까? 나는 이렇게 3년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10년간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과 뭐가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나서 이제 15년째가 오니까 성경이 톡톡 튀는 거야. 말씀이 톡톡 튀는 거야. 성경이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 주간 성경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읽어오십시오. 그럼 그 주간에는 그것만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알아야지 설교 말씀이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믿음 수준만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그 깊이만큼만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경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애화를 들고 한 구절 낳고 애화 들고 전 그럴 틈이 없습니다. 성경 지금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언약, 약속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내리기 위해서 인간과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사망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죽지 마라. 너네 행복해야지. 너 축복받아야지. 너 복받아야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야.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아주 멋있는 세계, 멋있는 집이 예비되어 있어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마련하고 너희들을 환영하고 준비하고 있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약속을 갖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테스트먼트,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을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나 주님 약속할게요. 주님 나 믿겠습니다. 언제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도장 찍으셨습니까? 사인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사인했고 믿겠습니다 했고, 어떤 사람은 뭐 군대에서 크랙 하나 먹으려고 그 사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사인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막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절망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이 돼서 언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울게. 이게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천국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망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가족이 한 명 부부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부부에서 3대째가 돼서 4대째가 될 때 7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민족이 일단 민족을 만들려면은 이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최대의 문명 도시, 문명의 나라 대강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식솔들을 그 에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람셋이라는 곡창지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왕도 제대로 바로 왕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람셋이라는 곳을 요셉이 딱 정해서 그 가족을 왕을 뽑기도 전에 그곳을 먼저 그쪽으로 옮겨놓습니다. 이민을 가게 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했지만은 람셋이 곡창지대인 줄 알았지만은 왕이 가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사람들을 옮겨서 그들이 하는 일은 430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애언한 그 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430년 동안 이방인의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 그것에 430년을 거하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많이 애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명을 200만까지 이렇게 인구를 불려야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쓰지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430년을 머무르게 하는데 430년 동안 70명이라는 인구가 430년 동안 200만의 인구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한 커플이 적어도 12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애 낳다가 죽기도 하고 애들이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커플이 12명 이상씩은 낳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그냥 막 풍요하니까 막 먹을 것이 많으니까 얼마나 생산력도 컸겠어요. 그냥 한 가정에 우글우글 애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12명에서 15명.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 아니면 애라도 좀 더 낳았으면 좋겠어. 평균 3명씩 낳지 않으니까 지금 40대에 이르는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니요 목사님 이제 그만 낳을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도 득실득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땅 먹고 키운다 그래요. 땅 먹고 흙 먹고 키운다고. 근데 애들이 다 커요. 다 크더라고. 자기 구실 다 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조시대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화적인 그 왕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망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람세대에서 막 이방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이 람셋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를 만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람셋의 곡창지대에 곡창 창고를 짓고 국고성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 튼튼한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시켜 노역자로 동원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가 돼서 성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동원되어서 노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역을 하지만은 애들 낳는 데는 여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전한데 갈수록 핍박이 심하고 갈수록 노역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 애를 잘나니까 산파를 시켜서 남자애들은 다 죽여? 왕의 칙령이 떨어지면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명령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한숨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죽은 사람같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130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그 계획에 모세라는 사람이 예정되어 등장합니다. 물에서 건짐받는 모세라는 사람은 왕국에서 40년을 그 문명의 나라에 글을 다 배우고 문화를 다 배우고 황태자로 40년을 멋있게 삽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유모로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와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핍박받는 꼴을 보다가 에집트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정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엑소더스. 요즘 영화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부부간에 손잡고 애들 데리고 가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40년 동안 멋있는 인생을 사니까 이 프라이드도 굉장하고 자존심도 굉장한 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모든 것을 40년 동안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의 이상도 버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빈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잔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이 된 후에 그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형과 같이 동력자가 돼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고만 놔줘라. 이 사람들이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여호와가 누구시간데 그 누구간데 이 대제국의 왕인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왕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내가 믿는 우상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바로가 믿는 우상을 파괴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한 10개월에 걸쳐서 성경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심판 재앙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9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10가지는 초태생을 죽이는 사망의 재앙.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모든 동물의 생명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의 우상을 믿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다 거짓 하나님이야. 다 너희들이 속고 살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애굽의 모든 세상의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심판의 사건입니다. 바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믿었던 우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심판에 임합니다. 자기 아들은 하나밖에,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왕을 계승해야 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걸고 이번에 마지막에 우리의 믿는 우상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침이 전달됩니다. 너희들은 1년 된 순양을 잡아라. 순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다 발라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자, 이 어린 양은 성경을 이제 계속 보시면 그 애언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주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니까 독감이, 감기가 막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금주에는 이 사람들이 걸렸다가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이 걸리고 다음 주는 이 사람이 걸리고 독감의 세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그네처럼 모든 복장을 하고 허리띠를 떼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씩 잡으면은 약 10인분에 해당하는 고기랍니다. 1년 된 양이라는 뜻은 순양은 가장 튼튼하고 흠없는 양을 먹으라는 것은 그 양이 가장 튼튼하고 신실한 양입니다. 뭐 늙은 거, 병든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먹다가 남은 거 갖다 주고 교회 하나님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신실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년 된 수양입니다. 혼자 먹지 말고 니들끼리 먹지 말고 니들이 10명이 안 되면은 다른 집하고 연합하고 해서 10명을 한 그룹 소그룹으로 묶어. 그 10명씩 소그룹으로 묶어서 집에서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머릿고기 삶지 말고 바베큐에서 먹어라. 정경이 꺾지 말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정경이 지난 어저께 아마 정 목사님 설교에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들은 다 꺾어버려. 정경이를 다 꺾어버려. 네, 예수님은 꺾이지 않아. 정경이를 꺾지 말고 그냥 구워서 먹어라. 내장을 구워서 먹어라. 먹을 때에 무호병, 누룩은 죄를 포함합니다. 순수한 떡을 먹어라. 순수한 말씀을 먹어라. 이것저것 섞는 말씀이 아니고 순수한 말씀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너희들의 삶이 고통 속에 있었지. 쓴 나물을 가지고 먹고 위로받아라. 쓴 나물을 먹어라. 같이 먹어.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합니다.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이제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본문에 보니까 개들도 짖지를 않더라. 무거운 침묵과 고요가 이 애굽 땅에 이 밤에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금 옵니다. 와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이게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넘어가자. 넘어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피가 없으면 그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바른 집이 없었겠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침묵이 흘러가면서 저녁에 컴컴한 한밤중에 호곡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큰아들이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집집마다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장자를 죽인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장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안의 대표를 장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장자 한 사람을 꺾음으로 해서 다 죽인다는 심판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심판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은 사람 앞으로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곡소리가 넘치게 될 때 왕궁에서도 곡소리가 들리는데 대를 이은 왕자가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왕은 자기 왕자를 붙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 모세와 아론이 오니까 지금 당장 보따리 싸들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항복을 하는 거예요. 당장 이 밤에 떠나라. 날 새기 전에 떠나라. 그래서 막 서둘러서 간단한 복장을 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갈 거야. 우리 갈 테니까 너희들 좀 내놔. 그러니까 막
10개월 동안 시달린 이 사람들이 금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뭐 10개월 동안 재앙을 받았으니까 이거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이 살집이 아니야.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거 독종 재앙, 이건 이 재앙을 맞는 이 사람들은 아주 초토화가 된 거야. 그냥 있는 거 다 주면서 빨리 가라. 너희들 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금붙이 다 가지고 나옵니다. 금붙이 갖고 뭐 만드는지 아세요?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소 만들어요. 그거 다 걷어서 성소 만들어요. 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 횃불 언약을 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됐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을 후손들에게 절기로 남겨라 하는 명령을 하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달력이 이스라엘 달력이 탄생하는데 1월 정월 초하루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지금 우리 달력의 기준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일이 바로 패스오버 6월달에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밤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절망과 사망과 죽음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누가 와서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목사가 잘해주고 목사 부부가 오라 어떤 형식을 통해서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성한 목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생명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지침을 따라서 살지 않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지침을 줬을 때 먹으라는 그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 지멋대로 믿는 사람, 지멋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 주장대로 하는 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먹을 것을 이건 먹어, 이거 지침대로 이건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나그네처럼 살아. 이 지침. 쓴 나물을 먹어. 순수한 말씀을 먹어. 애와 섞이고 이것저것 섞어서 이상한 거 말씀 듣지 말고 순수한 말씀을 들어.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인들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